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효도합시다. 네, 합시다.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효도 받읍시다. 네, 당당하게. 네. 어제 청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오늘 점심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비빔밥을 준비했는데요. 고기도 볶고 호박도 볶고 많이 볶았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했고요. 당근도 볶고. 그래서 저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1분만 볶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집사님은 아이들을 돌봐준 건지 노는 건지 어쨌든 열심히 같이 함께 오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청년들이 식사를 한번 준비해 보니까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싶지 않냐, 한 번 더 하겠냐 했더니 이제 안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고 애쓰신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에 비빔밥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이렇게 부모님께 여쭤보는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1위가 뭔지 아세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56%가 당당하게 돈을 달라, 그렇게 부모님들이 조사를 하셨습니다. 잘 보시면 카네이션이 한 분도 없어요. 500명한테 여쭤봤는데 카네이션은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오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지만 그렇게 큰 감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요. 근데 이걸 너무 잘하나 봐요. 1등 그 현금이라는 걸 자녀들이 알았는지 요즘에는 카네이션은 드리긴 드려야겠고, 또 어머니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니까 요렇게 드린답니다. 돈 카네이션. 그래서 카네이션에다가 10,000원짜리 이렇게 묶어서 저렇게 해서 드린다는데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못 받아보셨으면 교회에 데리고 오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다 안다는 거죠. 그 목포에 가면은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구수하고 재밌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장모님께 생신이시거나 어버이날에 선물을 꼭 해드린답니다. 옷을 해드릴 때도 있고 약을 해드릴 때도 있고. 근데 장모님 반응이 한결같이 별로 좋지가 않으시더래요. 한 번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봉투에 이렇게 현금을 넣어서 장모님께 드렸더니 얼굴에 안색이 환해지시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답니다. 그 다음부터 평소에 앓고 계시던 류마티스, 신경통, 관절염까지 다 나으셨다고. 그걸 받은 다음부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구나 생각이 드셔서 계속 봉투에 현금을 드렸더니 1년 내내 무병장수하시더라. 그래서 장모님 그 명절에 모이면 장모님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신 얘기가 뭐니 해도 백서방이 최고다고, 백서방이 내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성도들에게 쓸데없는 선물들은 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현금을 드리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용돈을 좀 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은 3가지가 없어지신다고 합니다. 첫째, 힘이 없어지시고, 두 번째,
돈이 없어지시고 세 번째 형편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연세가 드신 부모님께 힘이 돼 드려야 되고 돈이 또 되어 드려야 되고 세 번째 형편을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잘 못하지만 이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애쓰다 보면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아멘. 요즘 결혼한 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가정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그런 불임 가정도 있고요. 일부러 자녀를 늦게 낳으려고 혹은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집에 아이가 없는 집은 있지만 자녀들 중에 부모님이 없는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녀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 낳게 해주신 그 부모님이 없는 그 자녀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에게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권유나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린 새가 알에서 나오면요 어미 새가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리고 독수리나 뱀으로부터 이 새끼 새를 어떻게든지 보호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알에서 나온 새끼 새가 어미를 먹여 살리는 새끼 새는 없습니다. 독수리로부터 뱀으로부터 어미 새를 보호하는 새끼 새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미 새가 새끼를 양육하고 돌보고 보호하는 게 창조 질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창조 질서입니다. 순종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원어로 밑에 서서 듣는다. 그게 순종의 원 뜻이에요. 부모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시면 밑에 서서 잘 듣는다. 그게 순종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망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길 바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고 다 따지고 보면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자녀들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따지고 봤더니 부모님에게도 은사가 발견됐어요. 부모님은 옳은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시는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안 듣는 은사가 있는 데다가 부모님의 그 은사가 겹쳐서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몇 년 전에 한 대학을 졸업을 앞둔 딸이 게임 중독에 빠졌답니다. 한 집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봤을 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매일 밤 12시가 아니라 새벽에 밤을 새서 게임을 하고 밥도 안 먹고 라면 하나 먹고 이틀 밤을 새가면서 게임을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화를 내고 취직 준비해라, 공부해라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이 딸이 경찰서에 가서 어머니를 신고했습니다. 100m 접근 금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심하게 혼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이 점점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잔소리 은사를 인정하고 그 중에 핵심만 걸러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려면 먼저 아까 전에 원어를 말씀드렸듯이 밑에 서서 부모님의 말씀 밑에 서서 잘 새겨 듣는다. 그래서 경청을 해야 합니다. 경청은 정의가 있는데 저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드리는 것. 순종하기 위해선 먼저 경청해야 되고, 경청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해서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경청을 하고 부모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공경하라는 거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이 다릅니다. 순종은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순종이고, 공경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을 때 부모님을 무겁게 만들라, 살찌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님을 중히 여겨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라,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경찰서에 신고한 그 딸처럼 점점 자녀들은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시대예요. 예를 들어 자녀들은 대체로 컴퓨터를 잘하고 스마트폰도 잘하고 인터넷도 잘하고 전자기계 이런 거에 능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 컴퓨터 이런 것들을 잘 좀 대체로 덜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질 때 참 한심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것도 모르냐고,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아주 형편없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한대요. 그래서 저희는 공격이 아니라 공경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희 부모님도 스마트폰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뵈면은 카톡을 보면 메시지가 한 번은 120개가 와 있는데 이게 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고, 또 제일 하고 싶으신 게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사진은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알려드리면 그 다음 주에 뵈면은 까먹으셔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또 까먹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알려드리면 계속 까먹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사진 한 장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거니까 부모님이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는 친구분들에게도 드디어 사진을 보낼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동인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알려드리는 게 부모님을 중히 여기는 게 아닌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오늘 어버이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잘한 게 뭔지 생각해 보니까 그것밖에 없어서 나눕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이 계명은 10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근데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약속을 하신 게 없어요. 2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혼을 내신다, 저주한다. 근데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설명이고, 5계명만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만 약속을 주셨는데 뭐냐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 약속이 없어요.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이 5계명만큼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찰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가 어렸을 적에, 찰스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일을 하셨는데 상점에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소소한 물건들을 배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죽 가방에다가 물건을 넣어서 이렇게 배달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무거워하세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찰스가 그걸 봤습니다. 잘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간 물건보다도 그 가방이 가죽 가방이라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꼬마 아이가 어머니가 고생하신다 생각해서 뭔가 엄마가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아주 질긴 종이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그 네모난 종이를 밑바닥에 깔고 그 위를 종이를 붙여서 이렇게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끈을 달았습니다. 저게 찰스가 자란 모습인데 그게 이 종이 가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이 종이 가방으로 가죽 가방 대신에 이 조그만 물건들을 넣고 나르니까 너무 가볍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가방을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1887년에 이 아이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886년까지는 저 가방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가방을 만든 것을 이웃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해서 특허를 내라고 해서 특허 출연을 했더니 이게 전 세계에 이 종이 가방이 불티나게 유행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저 특허 출연을 낸 다음에 부자가 됐어요. 로열티를 엄청나게 받고 평생 로열티를 받고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쇼핑백, 백화점에서 쓰는 이 쇼핑백을 저 아이가, 찰스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부자가 됐고, 이 쇼핑백은 그래서 원래 효도백입니다. 잘 보세요. 이 아이의 마음이 뭐냐면 엄마가 고생하니까 어떻게든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만든 저 가방, 그 가방 때문에 이 아이가 평생 부자가 되고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맞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된다. 그게 맞다는 거죠. 역천동에 윤 권사님이 요양원을 합니다. 양로원을 하세요. 이 양로원에 가끔 찾아뵙는데 최근에 못 찾아뵙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모님이시니까 이렇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양로원 원장으로 10년 넘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섬겼는데 많은 노인분들을 보다 보니까 한 50명 정도를 저 시설에서 섬깁니다. 근데 이 양로원에 오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보게 되고 이제 자녀들도 많이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딱 보면, 하루만 보면 누가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누가 효녀인지 불효녀인지 그걸 아시겠대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을 양로원에 맡기고 전화로 자주 안부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몇 번 찾아오는 자녀가 있대요. 다른 노인분들과 드시라고 떡을 해오시거나 뭐 요플레를 사오시거나 그런 간식을 사오시고, 명절 때 가족 모임이 있으면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일이 너무 바쁘고 사정이 도저히 안 돼서 집에서 이렇게 모시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을 이곳에 모셨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보여진대요. 근데 그런 집에 공통점이 있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집은요, 뭐가 잘 돼도 잘 된대요. 그 자녀가 뭐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집이 사업이 잘 된다든지, 하여튼 잘 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반대로 부모님을 이곳에 모셔다 두고 전화 한 번을 안 하는 집이 있대요. 그리고 뭐 명절 때도 안 찾아오고, 뭐 용돈은커녕 코빼기도 안 비치고, 그냥 거의 부모님을 여기다가 모신 게 아니라 그냥 인연을 끈다시피 한 그런 집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집들도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런 집은 뭐가 안 돼도 아주 안 된대요. 사업이 망하거나 자녀가 좀 잘 안 되거나, 그게 공통점이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이 실제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 말씀이 임상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그 효도를 하는 그런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나, 복을 주시나? 자, 엄마 아버지가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하는 걸 그 자녀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잘하는 걸 보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잘 해야 되는 줄 알고 커요. 그러니까 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대신 부모님께 또 잘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굉장히 잘 섬기고 잘했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잘 섬겼는데 자꾸 사고가 터지고 집이 잘 안 돼요. 사업도 망하고 뭐가 안 돼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볼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 잘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집이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잘하는 그 자녀들을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칙입니다. 계속 따라하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게 1계명에서 4계명인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4가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님께 공경하라예요. 잘 보시면 부모님께 공경하라 다음에 나오는 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는 사람 치고 살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머지 계명의 최우선순위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황금률이고 법칙입니다. 이 5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5계명은 다른 계명과 또 다른 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해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5계명은 시한부 계명입니다.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도둑질을 그만할 수가 있습니다. 간음을 하는 그런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간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나중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돈 벌어서 효도하겠다고 자꾸 미루다 보면 부모님께서 떠나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부모님도 언제 떠나실지를 저희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하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이러니하게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욕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하라고 하는데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도 모른다고 하고 또 조상도 모른다고 욕을 먹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 잘 못하다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다음부터 작정하고 효도를 합니다. 네, 맞습니까? 이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법과 절차를 보면 정말 잘 지키는데, 음식을 둘 때 홍동백서, 붉은색 과일은 오른편에, 흰색 과일은 왼편에 둬야 되고, 조율이시, 4가지 들어가는 과일이 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호두, 생동숙서, 좌포우회, 어동육서, 두동미서, 뭐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제사상 차릴 때 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윗사람 순서대로 정확히 지켜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절한 다음에 술을 따라 드리고 음복을 하고, 뭐 굉장히 복잡해요. 뭐 한 번이요, 뭐 그럼 뭐 하여튼 그 굉장히 복잡한 제사법을 지키는데, 그거를 이제 젊은 분들이, 자녀들이 모르고 실수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혼을 내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묘자리를 이제 구할 때 명당을 구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들은 얘기로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묘자리를 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좋은 음식을 살아계실 때 드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명당 자리를 살 돈을 지금 쓰자는 겁니다. 부모님께. 부모님만 표정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잘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자.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자. 예전에 청년들하고 야유회를 갔을 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모님께 잘해드린 적이 있냐? 어떻게 잘해드렸냐? 그랬더니 한 청년은 본인이 교회에 나온 것이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거래요. 그것도 참 귀하죠. 한 청년은 대학에 잘 들어간 것, 그게 참 부모님이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면 부모님께 제일 잘못한 건 뭐냐고 했더니, 한 청년이 20대 때 계속해서 취업에 미끄러졌을 때, 그게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집에서 밥을 축냈을 때가 제일 죄송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청년들이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고, 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다는 거죠. 저희는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방법을 잘 알아서 해야 합니다. 이 청년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충분히 있는데 부모님께 표현을 하지도 않고, 저부터도 그렇지만 부모님께 그 표현을 못하니까 부모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자녀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은 작년에 똑같은 설교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하빈이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할머니를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마침 그날 할머니가 빠마를 하고 오셨어요. 빠마를. 근데 이 못된 자녀들은 몰랐어요.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는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그리고 둘째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빈이가 알았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할머니 머리가 이쁘다. 그런 다음부터 1년 동안 걔 인생이 굉장히 펴졌어요. 할머니가 유독 하빈이가 잘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할머니가 그날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할머니 머리가 이쁘다고 한대요. 할머니 머리가 이쁘대요. 그 얘기를 한 10분, 20분 동창들, 교회분들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저만 해도 한 10번 들은 것 같습니다. 1년째. 며칠 전에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 작은 일이지만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힐링이 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손주들이 자주 통화하도록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하시도록 하는 거,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5월 8일에 어버이날 부모님 댁에 가평에 찾아뵀습니다. 가서 뵈니까 고구마도 심으시고, 자두나무도 심으시고, 깻잎, 상추 여러 가지를 심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심으셨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을 위해서.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이것을 좋은 소식 알려드립니다. 깻잎이나 상추가 필요하시거나 뭐가 필요하시면 가평에 가서 다 뜯어오면 됩니다. 다 뜯어오시면 됩니다. 고구마를 100개인가 몇 개를 심으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안 쓰는 고무다라가 방치되어 있길래 그 고무다라를 이제 옮겨 드리고 가서 이렇게 물을 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뻐근하신 것 같고 그러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회의를 하면서 뭘 좀 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사실 돈을 드리는 게 제일 좋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안마를 할 수 있는 걸, 안마기를 좀 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전화가 와서 취소해라고, 환불 받으라고, 무엇하라 이런 걸 하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열심히 쓰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또 전화가 오셔서 환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라고. 한 3번 정도 전화가 왔는데 이제 기계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왔지만 그래도 환불해라. 그래서 괜찮다고 했더니 전화를 끊으시기 전에 그런데 피는 잘 통하는 것 같다. 머리도 시원하다. 그래서 환불을 하라는 뜻이 걷어지신 것 같아요. 환불을 하라는 건지 잘 쓰시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래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마기를 하나씩 꼭 해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려고 안마기를 사드린 건 아니지만 1년 동안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어서 안마기를 사드리고 설교하는 것도 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하람이, 하빈이, 하율이가 예수님 잘 믿는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러실 줄로 압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모르시다면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시고, 부모님께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가장 큰
효도가 됩니다. 어떻게든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건강하시도록 애쓰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